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과 그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꿈.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우리 이제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인간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이 낳은 첫 아들이 바로 가인이죠. 그러므로 인류의 최초로 탄생한 인간은 가인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 가인은 누구를 죽였는가?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살인 동기가 바로 시기 질투였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디는 것이죠. 샘을 내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산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산만 받으시는 것에 분노했죠. 동생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아벨에게로 돌리고 결국은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기 질투는요, 사람들이 쉽게 걸려 넘어지는 올무 같은 것이며 큰 죄로 이어지기 너무도 쉬운 것이죠. 저는 살아오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분열하고 다투고 헤어지고 끝내 등을 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그 흉악한 죄를 범하게 된 것도, 요셉의 고난이 시작된 것도 역시 이 시기 질투 때문이었죠. 물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100번 잘못된 것이고 요셉이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것에 화가 난다고 하지만 그 일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요. 그 시대의 악함을, 그리고 그 형들의 잘못된 그 심성,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정교육, 잘못된 그리고 신앙교육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하죠. 그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짓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는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죠. 바로 그것은 꿈입니다. 꿈. 요셉과 꿈.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오후 시간에는 이제 융판 동화도 하고 그림 동화, 그런 식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재밌게 선생님들이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이야기의 제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꿈쟁이 요셉. 꿈쟁이 요셉, 그런 이야기. 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요셉 자신이 그 꾼 꿈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이게 좋게 말하면 아주 순박하다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눈치가 없어요. 나이가 17이 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좋아하지 않겠지, 그런 눈치가 전혀 없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순진하고 순박한 그런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것이죠. 형제들이 다 같이 밭에서 곡식을 이렇게 베고 곡식을 묶어야 되겠죠. 곡식을 묶는데, 다시 말하면 추수를 하는데 요셉이 만든 그 곡식단은 딱 일어서 있고 형들이 묶은 그 곡식단은 모두 그 요셉의 곡식단 앞에 둘러서서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가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하시죠. 요셉이 또 하나의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당연히 요셉의 가족들을 말하겠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입니다.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그 눈치 없는 요셉이 다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아버지나 형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 좋을 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쟁이 요셉이죠. 그는 꿈을 잘 꿀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꿈에 대한 은사를 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죠.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은 자면서 꾸는 것이고 환상은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특히 그런 일들이 많았던 이유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고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런 시대에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거나 혹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꿈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요셉은 그런 꿈을 꾸었고 숨김없이 형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로 인해 형들은 더욱 그를 미워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는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죠. 여러분, 아버지도 꿈을 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아버지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칠 때 그 광야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죠.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이라고 하면 빨리 애굽에 가서 무언가 이렇게 대반전을 이루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요셉의 꿈을 깊이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이 요셉의 꿈은요, 단순히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요셉의 삶의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그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꿈입니다. 여러분, 과연 요셉이 꾸었던 꿈, 이 두 꿈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 꿈을 꾸게 하셨던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을까요? 아, 우리 온 가족들이 절을 하더라. 아마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가 봐. 아니면 내가 이들과 달리 잘난 사람이구나. 나는 높은 사람이구나. 높게 될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을까요? 흔히 사람들이 이 꿈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이 다 가서 절을 하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것은 바로 요셉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존귀한 사람.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주신 말씀은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아, 나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볼 때 분명히 그는 그것을 알았어요. 존귀함. 우리가 그 의미는 다 알죠? 저는 어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은 그 분명한 뜻을 제가 알고 또 전달하기 위해서 네이버님에게 반드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네이버에다가 분명히 존귀함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쳤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이버에 무엇을 물어보면 AI가 먼저 답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국어 사전에 떴는데 요즘은 AI가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AI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AI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존귀함은 존재가 높고 귀하다는 의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본질적으로 존귀한 존재임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AI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그래서 존귀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뭐 네가 잘났다, 네가 힌두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통해서 스스로 높은 사람이야, 그런 우월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렇게 높임을 받을 만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것이죠.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노예로 팔려가지고, 여러분, 노예라는 것이 어떤 것이,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고대 당시에 이 로마에서는 노예를 때리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노예는 때려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대나무 뿌리가 굉장히 굵고, 이렇게 굵으면서도 이 마디마디가 있어갖고 굉장히 아프대요. 그리고 잘 안 부러진답니다. 그 대나무 뿌리로 만든 그 채찍으로 때리게 되어 있답니다. 몇 대 이상. 그리고 죽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과거 우리 조선시대에도 종들의 목숨을 함부로 할까봐 세종대왕 때는 종을 죽이면 주인도 죽는다. 그런 법을 만들 정도로 종들은 맞아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그 최하 단계인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그 비천한 계급 속에서도 요셉은 다른 노예와는 다른 삶을 살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워보겠지만 그동안은 현격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었던 것이죠. 저 사람은 노예인데 다르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다른 노예들과 달라. 다른 노예들은 그저 자신의 처지를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세상을 비관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다른 노예들은 주인의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요령 피우며 살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자신의 존귀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알고 그 존귀함대로 살았기에 그는 다른 노예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그 결과 그는 정말로 그 나라의 그 문화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존귀하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존귀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없어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런 삶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거 못한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런 존귀함, 자긍심, 자부심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그 존귀함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부심도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의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엄청난 탄압을 받았죠. 그런데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대제라고 그러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는 나와서 믿어도 된다. 그렇게 공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 321년, 그때는
주일, 지금의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앞으로 공휴일에는 다 쉰다, 주일에는 다 쉰다 라고 했어요. 아직 그때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입니다. 국교는 380년이 돼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되는데, 비록 국교가 되기 전이지만 여러분 321년에 공휴일로 지정했으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위상이 확 올라가고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미루고 미루었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세례를 받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기독교의 정말 놀라운, 어찌 보면 기독교의 은인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 세례를 미뤘대요. 왜 그런가 하면, 무슨 생각 때문에 세례를 미뤘는가 하면, 자신인 세례를 받는 순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대충 세례받고 아이고 막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서 대충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세례를 받으면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삶을 살아야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적어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 그런 긍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 두려워서 미루고 미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 자긍심,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존귀함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두려워했던 그 세례 이후의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존귀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렸던 그 요셉이지만, 비록 청소년 시기에 그 요셉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자존심상 그거는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을 긋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존귀함 아닙니까? 옛날에 나 같으면 옛날 성질대로 하면 막 붙어 싸우겠지만, 같이 욕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다. 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존귀함입니다. 대충 일을 할 수도 있고 남의 눈치 봐가면서 남을 속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나의 존귀함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성실하게 하겠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존귀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탓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탓이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참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과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2주 전에 요셉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과 달리 죄 짓는 일에 동조하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것 역시 이 요셉의 꿈과 일맥상통하죠. 요셉은 존귀함을 알았기에,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에 그런 일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요, 그 더러움에, 그 죄에 던져주기 싫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만 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꿈을 주셨지요. 존귀하다는 메시지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열어보시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시면 너무도 많은 부분에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그 꿈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 다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그것을 붙잡고 그 존귀함대로 살아가야지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우리가 흔히 큰 충격을 받으면 멘탈이 무너진다라고 하죠.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그 10대의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갑자기 형들이 자신을 붙잡아가지고 좋은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이거 우리 죽여버리자, 죽이자.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인다니요. 요셉은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인가? 악몽인가? 악몽이라면 좀 깨어나라. 그랬을 것입니다. 이후에 형들이 자신을 묶고 꽁꽁 묶고 은 20을 받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빌고 또 빌고 형들 잘못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자기는 살려주세요 형들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빌었겠습니까?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았죠. 씻지 못할 그런 인생의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또 어땠습니까? 자신의 성실함과 정직함의 결과가 파렴치한 죄목, 자기의 주인을 허탈하려고 했다는 그 죄목과 억울한 누명과 감옥의 죄수라는 절망으로 돌아왔을 때 아예 세상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싶었겠죠. 당연히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버티고 버텼지요. 견뎠습니다. 그때 요셉이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존귀함.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요셉은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귀함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죠. 보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과 남에게 보였습니다, 존귀함을. 그렇게 견디고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존귀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항상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야죠. 때로 존귀하고 때로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도 나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살아갈지, 요셉처럼 그렇게 이겨낼지, 아니면 노예로, 죄수로 살아갈지,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이 되든지, 노예가 되든지, 죄수가 되든지, 나의 감옥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댈 것도 없고 상황을 핑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에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존귀하다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